자, 오늘은 내게 예수가 있습니다라고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주시는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빌립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순교자 얘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때 두 명의 그 집사님 중에서 한 분의 집사님은 먼저 순교하셨어요. 그분은 스데반입니다. 또 한 분의 집사님, 이분도 순교를 하셨지만 이분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순교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흔하게 얘기할 때 스데반 집사님은 생명의 면류관 같이 귀하고 오늘 빌립 집사님은 거기에 못 미칠 정도로 등급이 낮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그 순교의 피를 그 제단에 뿌리신 그 순교자도 훌륭하지만 살아있어서 주의 복음을 갖고 환난과 갓난 신고를 겪어가며 그의 전 인생을 통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살아있는 순교자, 그에 못지않게 가치 있습니다.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그런 판단 많이 했잖아요. 6.25 때 북한에서 성도들을 지키는 목사님들 계셨고 북한에서 성도들을 따라 내려오는 목사님들 계셨어요. 근데 우리의 시각으로 많이 판단했어요. 북한에서 순교하신 목사님들은 순교의 귀한 면류관을 받았지만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따뜻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아들들 잘 기른 목사님들은 그에 못 미친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북한에서 순교하게 하신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고요. 양떼를 따라 남쪽에 내려오셔서 그 남쪽에 수많은 무지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신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거예요. 저를 길렀던 목사님 전부 다 북한에서 내려왔던 목사님이에요. 전 감리교회를 다녔지만 김서도 목사님 평안북도 선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를 또 길렀던 중간에 이문복 목사님 황해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를 주례하시고 세례 주시고 주례하시고 딸에게 세례 주고 늘 저희 가족과 함께 계셨던 한상선 목사님 평안북도 강서 사람이에요. 왜 그쪽에서 순교하지 않았냐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남쪽에 수많은 영혼을 생각하셔서 그분들을 살아있는 순교자로 그들의 일생을 사용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전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살 때 이 땅 떠나면 슬픈 거고 100살 때 떠나면 행복한 겁니까? 아니요. 10살이든 100살이든 생물학적인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 내게 예수님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리 200살까지 산다고 할지라도 그 심령 속에 나는 예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인생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겁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스데반은 바로 누가 모든 사람이 얘기해도 그는 순교의 피를 흘렸기에 그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빌립 집사님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는 살았잖아요. 끝까지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가 하신 일이 스데반에 미치지 못한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보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 오늘 빌립 집사가 한 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그와 함께 동행하셨던 일들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치 있는 일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사마리아 땅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보십시오.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이에요? 사마리아 땅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진 땅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체 민족으로 볼 때 이스라엘을 얘기하고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볼 때 우리가 지리적으로 남쪽에는 유다 왕국이 있고요. 북쪽에 북이스라엘 왕국 두 왕국으로 분리되었었어요. 분리된 왕국이 지금 예수님 오시는 이때, 지금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이 배경으로 있는 이때부터 750년 전에 그 나라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땅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민족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슬픈 건 이겁니다. 땅이 사라지고 민족이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그 민족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쿠르디스탄이 그러잖아요. 쿠르드 민족은 지금 그 민족이 터키와 이라크와 시리아와 이란에 걸쳐서 이렇게 넓게 퍼져 있지만 나라는 없어요. 그러나 민족이 있어요. 민족이 3,500만 정도 되는 강력한 민족이 있기에 그들은 항상 자기들의 나라를 꿈꾸고 있잖아요. 민족이 있으면 살아날 확률이 있지만 지금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때 750년 전에 완전히 사라졌어요. 땅도 사라지고 민족도 사라졌어요. 민족이 사라졌다는 건 뭡니까? 그들의 언어가 없고요. 혈통이 끊어진 거예요. 각 이방 민족과 막 섞여가지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사라진 겁니다. 12지파의 이스라엘 지파 사람 중에서 10지파가 이렇게 사라진 거예요. 그 사라진 북이스라엘 왕국의 중심이 어디냐면 바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말한다면 좁은 의미로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소속됐던 그 조그만 땅을 얘기하지만 광의로 볼 때는 남유다 왕국을 제외한 북쪽에 있는 모든 땅, 갈릴리를 포함한 모든 땅을 통칭하여 사마리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은 바로 어떤 땅이에요? 버림받은 땅, 외면되는 땅. 자기들은 같은 하나님 신앙을,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남쪽 유다에서 볼 때는 전혀 가당치 않은 족속이에요. 저들은 이방인도 아니고 저들은 우리 민족은 더더욱이나 아니고, 그래서 유다에 사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취급했어요? 이방인같이, 개같이, 벌레처럼 취급했어요. 그 사람들이 하니 700년 동안 어린 땅이 바로 사마리아였어요. 그 사마리아 땅에 누가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남들은 전부 다 외면하는 땅, 그 땅을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 들어간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 어느 날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수가성의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을 들어왔어요. 그 여인과 만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물 좀 다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깜짝 놀래요. 아니, 행색이, 언어가 유다 사람인데, 남녘 유다 사람인데, 유다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고 서로 간에 일체 교류가 끊어졌는데, 남쪽 유다에서 온 한 선생님이 자기더러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째 선생님 제게 물 달라고 하십니까? 원래 유다 사람과 우리는 상종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땅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땅에 소외되고 지치고 외로운 심령들을 예수님이 품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그 땅에 사람들이 굶주렸는지, 영적으로 얼마나 피곤하고 그 사람들이 갈급했던지,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그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뛰어나왔어요.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 앞에 자기들이 해방을 느낀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완전히 버림받은 우리 이 땅을 주님이 다시 복음 전해주시며 구원의 말씀 주시니 그 땅에 큰 기쁨이 있고요, 구원받는 숫자가 막 늘어난 거예요. 이런 역사가 예수님 당대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예수님 다 마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고 나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땅 사시면서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복음을 사마리아 땅에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왜 그 땅 들어가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침묵하기에 저도 침묵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이 땅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의 여정을 다 마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부활하셔서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누가는,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더욱더 구체적이고 더욱더 아주 간략하게 명징하게 이 말씀을 다시 썼어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더라. 이 말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보세요. 마가가 쓴 기록에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렇게 에둘러 말했는데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라고 구체적이고 명징한 지역을 얘기하며 거기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뭔 뜻입니까? 바로 이 말씀 듣고 누가 은혜 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아, 복음의 방향성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성령의 방향성이 바로 위로부터 내신 바로 성령의 역사가 지금 교회와 성도에 가득함에 그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복음을 따라 지금 계속 운행하시는데 어떻게 가는가? 예수님이 여기 지침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어떻게 가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것을 하신 거예요. 온 유대, 지금 오늘 말씀을 읽은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지금 이들이 있는 장소가 바로 유대 땅 예루살렘이에요. 그 땅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엄청난 지금 당국자들의 핍박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가 지금 경각에 놓였어요. 예배를 모이지 못해요. 교회를 탄압하고 성도들을 잡으러 다니고 투옥하고 하니까 그 예루살렘 모이던 2만에서 3만에 해당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었어요? 사도들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니라. 공산화된 북한 보면 그랬잖아요. 교회가 다 흩어진 거예요.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어떻게 했어요? 그분들이 내려와서 복음 전했잖아요. 이 남녘 땅에 그들이 복음 갖고 내려왔잖아요. 많은 분도 북한에 계셨던 많은 분들은 그 신앙 지키면서 그 신앙 때문에 곤고함 겪다가 죽어 돌아가신 분 많이 있지만 남쪽에 내려오신 분들은 그 신앙 가치를 지키며 신앙을 남녘 사람들에게 전해주며 함께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런 지금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 배경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 여길,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이 특정 지역을 누가 지켜요? 사도들이 지키는 거예요. 12명의 사도들은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지키고 온 유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그들은 거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스데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이 땅 지키다가 바로 핍박받아 우리가 죽인다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길 지켜야 돼 하면서 12명의 예수님의 사도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과 그 유대 땅을 지키고 있었어요. 나머지 지금 많은 성도들은 다 흩어서 뿔뿔이 유대 전역으로 갑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가고, 그리고 어디예요? 갈릴리 땅으로 가고, 이두레도 가고, 이두메도 가고, 다 뿔뿔이 흩어져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들은 기도한 게 있어요. 뭘 기도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말씀으로 마지막 말씀 받고 그 말씀을 계속 놓고 기도했어요. 그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 말씀 놓고 지금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그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 제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를 주님 받으셔서 오늘 빌립 집사를 사마리아 땅으로 파송하셔요.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들어갔습니다. 빌립 집사가 들어가서 오늘 사마리아 땅에 오늘 복음 전하는 사건이 오늘 8장 1절에서 8절까지예요. 보세요.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보세요.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너무나 감격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복음 주셨고 우리에게 천국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모든 소식이 끊겼는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지금 저 유대 땅과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교회에서 안수한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 집사가 바로 사마리아 땅에 내려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격한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음이 지금 다시 우리에게 온 거예요. 다시 그분들을 예수님이 잊지 않았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복음 전해 주셨구나라는 그 감격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초점을 빌립에게 맞춥니다. 왜 하필 빌립이? 다른 많은 분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로 갔는지 성경이 침묵하지만 특별히 빌립이 들어간 지역, 다른 5명의 집사가 간 지역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합니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거기 여러 집사들 계셨잖아요. 예, 그 집사들 간 곳은 성경이 침묵해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가 있는 그 땅에 대해서는 성경이 집요하게 지금 추적하며 계속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빌립이 하는 일을 전부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8장 전체가 빌립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놀랍잖아요. 아, 집사님 한 분이 하신 그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일이 8장 전체가 집사님 한 분의 이야기예요. 7장은 스데반 집사님 얘기고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내가 직분이 작아 일을 못합니다, 나는 직분을 안 줘서 나는 일을 안 하렵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주의 앞에 가면 제가 목사라고 제가 힘주겠습니까? 아니요. 저도 똑같은 제자며 형제며 똑같은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 직제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이렇게 세분화시켜 놓은 거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하신 이 일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가셔야 될 그 자리에 누가 갔어요? 빌립 집사를 파송시키셨잖아요. 그 빌립 집사는 가서 누구의 일을 한 거예요? 자기 일 했어요? 아니요. 빌립이라고 하는 뜻은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막 떠덕떠덕 다니는 말 있잖아요.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부친이 얼마나 말을 사랑하는지 그 자식에게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근데 빌립은 자기 이름대로 말을 사랑하지 않고 누굴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말을 사랑해야 될 그 인생이 평생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각각 사랑하는 모든 대상이 다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각자가 저를 포함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랑하는 것들 다 있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이게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돈 사랑하는 사람, 명예 탐하는 사람, 벼슬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유흥과 환락을 좋아하는 분들,
예수님 만나면 바뀌어요. 예수님 만난다도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분은 다시 자기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빌립은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바뀌었기에 지금 그 속에 예수님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심장 속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 기도 제목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사도들이 지키고 있어. 그럼 어디 세 번째가 어디예요? 사마리아구나. 이 사마리아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주님, 저를 사마리아에 종으로 보내주십시오. 저 사마리아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요한에스가 얘기한 것처럼 세계는 나의 교구다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사마리아는 나의 교구입니다. 오 주님, 저를 사마리아 땅으로 파송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며 자기는 준비하고 준비된 그 일생을 사마리아 땅 가서 그가 복음 전하는 데 사용했어요. 여러분, 각자 달라요. 각자가 지금 주님께 받은 사명이 달라요. 근데 특별히 빌립은 사마리아가 자기의 사명이 되며 예수님이 이 속에서 계속 활로를 타고 있는 한, 예수님이 자기를 지배하는 한, 내 속에 예수님이 있는 한, 그는 사마리아 땅과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8장 4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네. 일을 다 마치고요. 이 복음 사역 다 하고요. 끝내 가서 사는 데가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는 어디냐면 제가 얘기했죠. 좁게 보면 세겜성을 위시한 에브라임의 땅이 사마리아지만 넓게 보면 지금 유대를 제외한 유대와 또 갈릴리 지역 그 사이에 낀 모든 땅을 다 사마리아로 볼 수 있어요. 그 사마리아 성 중에서 가장 최근에 개발된 신도시가 어디냐면 가이사랴예요. 지금 세겜 같은 데는 올드타운이에요. 아주 역사적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내려왔던 고도예요. 그런데 가이사랴는 지금 바로 지중해변에 있는 항구예요. 헤롯 대왕이 개발한 도시예요. 가이사랴는 뭐예요? 바로 시저라는 뜻이에요. 로마 황제라는 뜻이에요. 그 도시를 만들어서 로마 황제에게 드린 거예요. 가이사랴를 개발했어요. 그 항인데 유다 땅에는 항구가 없어요. 요빠라가는 자그마한 어항이 있을 뿐이고 그 항구를 개발해서 그 항구가 신도시가 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산 바로 사마리아와 유다를 거쳐서 가장 큰 신도시가 바로 도시가 가이사랴였어요. 그 도시에 가서 딱 정착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평생 가이사랴를 사마리아 땅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정착할 정도 된다면 뭐예요? 계속 그가 거기를 선교의 중심지로 삼고 가이사랴의 교회를 개척해서 가이사랴 성도들과 함께 그것을 교회에서 계속 목회하고 있으면서 틈나는 대로 그의 모든 관심의 초점은 사마리아에게 사마리아를 수시로 오고 가며 복음 전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빌립을 가이사랴로 파송했습니까? 왜 먼저 가이사랴로 빌립을 보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 그에게 복음 전해준 도시가 가이사랴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가이사랴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항상 전도 여행을 떠나고 들어오고 하는 바로 그 메인 포스트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항구예요. 가이사랴 항구는 모든 로마 제국의 본부 로마와 지금 헬라라고 하는 그 그리스 지역을 오고 가는 모든 배편이 종착되는 지역이 바로 가이사랴예요. 그 가이사랴에 먼저 보낸 거예요. 먼저 그 땅에 있으면서 그 땅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많은 성도들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그의 도움 받아요. 얼마나 많은 도움 받는지 제가 하나님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1장이에요. 21장. 지금 우리는 8장 하는데 뒤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지만 제가 뒤로 확 넘겨볼게요. 자,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0절까지 내용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고 있더니 아고고의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아멘. 보세요. 이건 누구 얘기냐면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도착했어요. 가이사랴에 도착했는데 여기 너무나 반가운 일이 나와요.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 야,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 보세요. 여러분, 이런 호칭을 잘 보셔야 돼요. 빌립인데 그 앞에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 하면 맞아요. 맞는데 그 앞에 뭐가 또 하나 붙었어요? 전도자가 붙은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모든 직분자 그 앞에는 장로 누구누구, 그게 아니라 장로, 전도자 누구누구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하나 더 붙습니다. 자기 직분 앞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교회에서 신금만 붙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최소한의 직분자예요. 최소한의 장로고 최소한의 목사예요. 자기 직분과 자기 이름 사이에 전도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을 보고 빌립이 한 일, 빌립이 지금 평생을 바쳐서 사마리아 땅을 복음화시킨 그 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사마리아 땅에 안 들어간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 전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왜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12명의 사도가 복음 전했고요. 사마리아 땅은 빌립이 전했고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로 갔어요? 땅끝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땅끝의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분들이 자기들의 임의대로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간 것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음의 방향성을 따라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방향성이 빌립더러 너는 사마리아 땅에 있어라 라고 하니까 그가 사마리아 땅에 계속 있었던 거 언제까지요? 거기서 죽었어요. 거기서 교회를 하면서 거기서 자기의 4딸이 있어요. 4딸도 기도하는 여선지예요. 그럼 뭡니까? 대를 이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 전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집사입니다. 이런 사람이 초대교회를 지켜온 하나님의 교회의 집사들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어떡해요? 우리는 어떤 방향성으로 움직이십니까? 누가 여러분 속에 살아있어서 여러분의 혀를 움직이며 여러분의 발걸음을 움직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말한 것을 다 듣고 계셔서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말 뱉지 마셔요. 어때요?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이 지금 전부 다 우리의 말과 행실과 언행과 심사까지 하나하나 전부 다 보고 계셔요. 왜요? 그분은 영이시니까 우리의 심사까지 다 보고요. 그분은 인격이시기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전부 다 듣고 계셔요. 그래서 그것을 언제 얘기하게 하십니까? 주님 앞에서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처럼 주님 만나서 그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전부 다 우리의 입으로 직고할 때 그때 주님은 다 듣고 계셔요. 주님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와 내가 말하는 모든 주님 앞에 직고가 다른다고 한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 우리가 다 털어놔야 됩니다. 나의 어두운 것, 나의 말하기 힘든 것들, 부끄러운 것들 전부 다 토해내야 돼요.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작은 교회에 오셔서 작은 교회 세우시며 모든 것이 다 내 개인적인 삶과 내 사적인 공간까지도 다 노출되는 작은 교회 삶 힘드시죠? 예,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성령의 방향성과 복음의 방향성을 따라서 주님이 옮겨주실 때까지는 주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계셔야 돼요. 함부로 마음대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저 보시면 알잖아요. 제가 깜짝 놀래요. 제가 처음에 사업하다 망하고 처음에 내려온 동네가 2007년인데 양산동 내려왔어요. 양산동 늘픈 로스카빌 내려왔어요.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서 살다가 신대원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오산에서 목회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오산 좀 더 좋은 데 가보겠다고 세종 갔다가 세종에서 그 완전히 힘든 세월 보내고 다시 올라왔어요. 다시 올라와서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신 데 보니까 어디예요? 양산동이에요.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저를 평생 목회의 여정을 양산동으로 만드십니까? 제가 양산동에서 신대원 갔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저희 딸까지도 양산동에서 또 신대원으로 또 보내셨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제가 제 마음대로 제가 그렇게 자유롭게 많은 행동 반경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저였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꼼짝 못하잖아요. 얼마나 제가 행동 반경이 큰데 저를 이 작은 동네 양산동에다 저를 묶어두십니까 하나님? 기도하면서 저는 말씀 보는데 빌립 보고 제가 통곡했어요. 주님, 빌립이 말을 사랑할 정도로 그렇게 빌립은 다재다능하고 자기가 사랑한 것 분명히 있었지만 그 모든 것에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아꼈던 빌립이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만 쳐다보며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그것만을 쫓아가는 예수님의 충직한 종이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빌립입니까? 아니면 사라진 5명의 집사들 중에 한 명입니까? 여러분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스데반과 같은 축복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누구예요? 빌립이든지 아니면 그 사라진 니골라를 포함한 5명의 집사들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 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인생 짧습니다. 너무너무 짧아요. 너무너무 짧은 인생 아닙니까? 저는 저의 지인들 중에서 매주 한 명씩은 이 땅 떠났다고 메시지 받아요. 제가 다 갈 수는 없지만 계속 받습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 속에서 여러분 그 5명의 집사처럼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 행방도 모르는 그런 집사의 길을 걷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빌립 집사처럼 복음의 방향성에 철저히 순종하여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종이 되겠습니까? 빌립 집사에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 주시는지 그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시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런 모든 축복이 사랑하는 은혜백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이제 너는 띠를 띠고 너 마음대로 살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야생마처럼 그렇게 살았던 인생들입니다. 그런 인생이 이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 속에 주님이 들어와서 우리 심장을 찾고 계시매 이제 우리가 사랑했던 세상, 사랑했던 물질, 사랑했던 이 땅의 모든 것도 뒤로 하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고 달려나갑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복음으로 삼으며 그 말씀에 붙들려서 복음의 방향성대로 순정하며 달려가는 빌립처럼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교회 성도가 작다, 교회가 연약하다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과연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가 복음의 방향성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나에게 와 있는 그 상급의 주인공인가? 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똑똑히 알아내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외로움이 아니고 괴로움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잠깐의 환난에 지지 않게 하시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의 아버지 하나님, 그것 놓고 죽도록 충성하는 은혜교회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